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이, 할렐루야, 하이, 샬롬. 샬롬. 멀리서 이렇게 화면으로 또 오늘은 사실은 주일 예배는 일방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만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아쉬움이 쌍방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이 아쉬움이 이제 금요일 예배에서는 우리 패밀리 예배에서는 우리 미스를 통해서 구글 미스를 통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제목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앞으로 창립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 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이풀 하이 교회도 이제 9월 7일 되면은 공식적인 이름을 내고 이제 교회로서 세워져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세워져 있는 그 교회는 과연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성도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똑같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그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3월 첫 주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3월부터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3일 첫 주 예배 드릴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의 아마 말씀일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교회 개척을 염두에 두고 정말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첫 번째 3월 첫 주에 드렸던 예배의 설교를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 진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교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시금석. 시금석이 뭐죠? 시금석이 뭘까요? 시금석은 어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딱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순도의 99% 되는 금을 99% 되는 순도의 금을 내가 여기 하나 이제 막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시금석이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다른 금이라고 주장하고 몇 프로 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 이제 갖다 대서 그것과 비교해서 딱 맞추어 봐서 그게 정확하게 일치되면 그게 뭐죠? 그 순도 99%의 순금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마치 순도 99%의 그 막대처럼 이렇게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 이겁니다라고 딱 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맞추어 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가짜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몇 프로 정도 교회 진짜에 가까워 가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시금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교회.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상을 명료하게 가름하는 그 시금석이 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민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창립될 조이풀 하이교회, 이 하이교회는 진짜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교회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금석이 되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지침, 우리 교회의 자기 정체성, 조이풀 하이교회의 교회의 자기 정체성으로 세워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로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창립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바벨탑을 쌓듯이 교회를 쌓아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죠? 바벨탑은 어떤 경우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탑을 쌓아. 그리고 뭐라고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에 이르러서는 하늘까지 탑을 쌓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제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하고 자기의 이름을 쌓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금석이 되는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은 그러면 두 가지의 요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 아니 이 땅에 서 있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바벨탑으로 쌓은 인간의 인본주의적 교회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두 가지의 말씀. 그 첫 번째의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직접 자기가 자기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어떤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시금석이 되는 이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주님이 직접 자기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한번 예화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뚜렷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기장에 축구 경기장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선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중이 있잖아요. 관중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비품을 마련하고 열심히 헌납하고 또 캐나다의 뭐 편안한 삶을 다 그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름대로 또 이 귀한 예물을 귀한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부분들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교회들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의 작정을 해서 창립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경기장에 어떤 역할이 돼야 된다고요? 선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선수의 역할을 하는. 그러나 이 모든 선수의 경기에 있어서 그 경기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감독이죠. 감독이죠. 일단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의 뜻과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그리고 그 시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지만 여러분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힘써 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그 선수들이 행하는 거예요. 목사는 누구냐? 목사가 감독이 아니에요. 목사는 주장이에요. 주장. 적어도 경기장 안에서 모든 선수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주장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주장의 지시를. 그러나 뭐라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프타임이 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감독에게 나가면 뭐라고요? 주장의 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은 다 뭐라고요? 감독의 말을 지시를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역할의 잘잘못을 가리면서 그 후반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감독이 하는 거예요. 감독이. 그러므로 여기에서 교회는 세워질 때에 교회의 감독 역할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으로 싸워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기는 경쟁, 축구의 경쟁처럼 그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라고요? 선수입니다.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감독의 뜻을 따라서, 감독의 전략을 따라서 우리가 경기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기를 승리롭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관중은 누굴까요? 관중은 천군과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천군과 천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감독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그 바로 관중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이 역할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중석에는 누가 들어있느냐면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감독의 자리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독의 자리에 있고. 아니, 그 감독의 자리에는 성도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목사가 선수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독이 됐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봐.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은 관중이 돼서 잘한다 못한다. 설교가 좋다. 설교가 나쁘다. 오늘은 뭐가 안 된다. 뭐가 있다. 뭐가 길다. 뭐가 짧다. 뭐가 작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감독,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수, 그리고 관중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금석이 되는, 분명한 시금석이 되는 하나는 뭐냐면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저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반석은 무엇이죠? 반석을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곧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한 면에서는 뭐라고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 그를 이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서 그 베드로를 지명하여서 반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지만 그 두 가지의 의미는 상당히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성경의 해석을 할 때 모두 다 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은 교회의 온전한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지금까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바로 반석이 되는 베드로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그 교회의 반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면서 내 자신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 삶의 변화와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심으로 내가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 수고로움과 내 애씀과 내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찾아서 찾아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베드로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의 변화, 그 변화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참된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 지난 3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나누었지만 제일 먼저 베드로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에게 대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 나와 성도 여러분 모두는 먼저 시몬이었던 베드로, 그 시몬이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도 똑같이 그 말씀 앞에 서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충실하게 어부였으며 그의 삶에 충실하게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를 불렀을 때 그 베드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조이풀 하이 교회라고 하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조이풀 하이 교회의 개척 멤버로 또는 협력자로 내가 여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는 시몬이었어요.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는 결국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는 거죠.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오지만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제자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말씀 나누었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저 건너편은 가기 싫은 곳, 가서는 안 될 곳, 가고자 하는 어떤 필요도 없는 곳, 내게 초이스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을 곳,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할 때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신다면 나는 건너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자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자도에서는 두 가지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죠? 그 첫 번째 결단은 뭐라고요? 서기관에게 주는 어디든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의 서기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와서 주님
저 서기관이 물러가더라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 아버지, 그러나 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그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장사를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전제 조건. 뭐라고요? 이 선지자가 이 서기관이 물러난 것은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서 없다. 그럼에도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가 나는 지금 따라가지만 지금 가장 인생의 최우선의 일은 마치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에게 쫓아오라. 내가 가기 싫은 곳을 향해 가면서도 내가 가도 뭔가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최우선의 일을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결단,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 결단을 하고 그라사 지방을 건너갔다 와서 예수님의 12제자의 택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내 수고한 노력, 내 꿈과 비전, 내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뭐라고요? 반석이 될 수 있고 이름은 시몬은 이미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가기 싫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곳이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 최우선보다도 더 우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어떤 이득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은 가능하겠지만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일 앞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도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주께서 직접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교회, 그 교회의 반석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 단계도 넘어서야 되겠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주님이 죽는 길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바로 나는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서 뭡니까? 베드로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어떤 실패합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 우리가 벌써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주님을 기다리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지 않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며 그 밤을 지나 그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하여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만드신 다음에 조반을 먹어라. 다 먹고 난 다음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보다 너희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 이 필리오의 사랑만큼은 진실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냥 목소리치며 절규하듯이 그렇게 대답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맡기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조이풀 하이교회를 세워가는 반석,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해 여기까지 함께 가십시다. 여기까지 함께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세우는 주님의 교회의 반석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까요? 우리는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충분히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일 수 있을 때까지 자기의 것으로는 아가페에 이르지 못하지만, 자기의 것으로는 필레오밖에 가지지 못하지만 궁극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심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할 것이라고는 믿음의 보장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에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지켜내야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보낼 때까지 너희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때 붙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 승리하는 자리까지 못 이르렀지만,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 이제 그는 옛사람 시몬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베드로로 거듭나,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문을, 걸어 잠그었던 그 문을 열어 제치고 나아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라고 증거하며 궁극에 이르러서는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될, 교회의 첫 번째 반석이 되어 그는 결국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교회의 반석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이풀 하이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가기 힘들겠죠?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석, 곧 베드로 일생일대를 거쳐서 궁극에 이르러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그런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이풀 하이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이 조이풀 하이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만방에 떨쳐 알리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9월 7일 창립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는데, 성도의 교제 시간에 제가 광고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끼리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함께 중보 기도하여 이를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1부 예배에서는 선정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3부 예배에서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축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만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한 만남의 공간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조이풀 하이교회 9월 7일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이 직접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몸된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에 반석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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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